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의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잘 살펴라.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잠언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훈계의 가치를 담은 30가지 교훈을 담은 잠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3장은 6번째 잠언에서 18번째 잠언을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주제들을 함께 성찰해 보겠습니다. 6번째 훈계입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혹 인생의 어느 때에 높은 사람의 초대를 받아 식사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앞에서 식욕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지혜자의 묘사가 어찌나 강렬한지 목에 칼을 대서라도 억제하라고 말합니다. 높은 사람의 초대와 그가 차려준 식사 앞에 지혜자는 어찌하여 먹을 것을 자제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행여 물색 없는 사람처럼 보여 모처럼 초대받은 자리를 망칠까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점잖게 먹지 않는다면 식사에 초대한 높은 사람에게 얕잡아 보일까 그랬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혜자의 마지막 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3절의 지혜자는 그 높은 이가 차려준 음식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음식, 정확히는 식사 초대에 관한 교훈은 8번째 교훈, 즉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지혜자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이 음식을 차려준 자의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6번째와 8번째 교훈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지위가 높거나 관원이거나 부유한 사람의 초대를 받았다고 그 앞에서 자기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인색하거나 좋지 못한 사람의 음식을 바라서도 안 됩니다. 그 앞에서 아첨해서도 안 됩니다. 지혜자는 식사를 초대한 사람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거나 그의 인색함을 탓하려는데 그의 교훈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혜자가 가르치는 바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높은 사람에게 초대받았다고 해서 그를 통해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눈앞에 진귀한 음식에 마음을 빼앗겨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지 말 것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가깝고자 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자의 눈에 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거나 배울 점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가 갖고 있는 부와 권력을 통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때마다 선거를 치릅니다. 이 선거 기간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권력을 가지려 하는 자와 그 권력 옆에 붙어 있으므로 자기 뜻을 이루려는 자들의 한바탕 난리를 우리는 2에서 3년에 한 번씩 그야말로 끝도 없이 보게 됩니다. 선거 기간에는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인사를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한 표를 부탁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그렇게 인사하던 이들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권력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권력으로 가는 길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우리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지혜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권력자의 진귀하고 값진 음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은 비록 산의 진미가 아닐지라도 권력자들의 그것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의 음식에는 생명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나눌 때에 세상의 높은 자들이 줄 수 없는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힘을 빌리는 일은 이따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겠지만 결코 그것이 주는 힘에 길들여지거나 중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처럼 그것들은 우리를 꾀려는 음식일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3장의 7번째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 자체를 끊어버릴 슬기로움을 지니라고 지혜자는 권면합니다. 재물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며 하늘로 날아가 버리기도 한다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성찰을 하며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잠언의 지혜자는 재물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성실함과 성공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오늘과 같이 헛된 욕망으로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을 고결하게 지키는 일이라고 지혜자가 가르치는 대목이 있는가 하면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라고 말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자는 재물 그 자체의 가치평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재물을 대하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것을 지혜자는 잠언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려는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지요. 간단한 말이지만 실존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가지 전제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부자에 대한 지혜자의 관점입니다. 앞서 재물에 관해서 지혜자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모두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함을 이룬 사람을 마냥 찬양하거나 전적으로 악인으로 몰고 가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잠언을 성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재물과 부자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게으른 이에 대해선 언제나 충고하고 있으며 성실한 이에 대해선 언제나 칭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잠언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부유함을 이루는 것에만 방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자기 관리를 하며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유함이 선물처럼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유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이는 지혜자도 말하고 있길 재물이라는 것은 넘치도록 내 앞에 쌓여 있는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느 순간 꿈같이 사라질 것에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내 마음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 삶의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은 지혜자의 말씀과 같이 사라지지 않을 것들입니다. 견실한 사랑의 관계를 쌓는 일, 타자를 세워주는 일, 사회 한켠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삶의 목표를 두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동시에 이런 일들은 대개는 돈이 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삶의 지향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실함을 잃지 않으면서 삶의 지향을 영원한 것에 세워둔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3장에 등장하는 여러 짧은 교훈 말씀 가운데 술 취함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15번째 교훈과 18번째 교훈이 술 취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지혜자는 술을 많이 마시는 이들과 교제하지 말고 술에 취해 있기를 탐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30절에 늦게까지 술자리에 머무는 일, 포도주가 아무리 좋아도 과음하는 일, 혼합주를 마시는 일은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에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언제나 반복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셔도 되는가입니다. 이제는 좀 식상한 질문 같지만 여전히 실존적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많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술을 마시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술을 마시면 죄인이라는 구절도 성경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명심할 것은 술 취함은 우리 삶을 어그러뜨리기에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서양 속담에 인생의 많은 잘못은 대개 술에 취해서 저질러졌고 그 가운데 정말 큰 잘못은 독주에 취해 저질러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죄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취한 삶이 바로 서기 어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입니다. 지혜자가 경고하는 것은 단지 술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자기 절제를 잃어버린다면 삶은 온전히 설 수 없고 삶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이 지혜자의 경고입니다. 절제를 잃어버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일 수 없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겠거든 술 마심 자체를 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 마심 자체가 죄를 만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절제와 통제의 문제입니다. 술 취함은 우리의 절제와 통제를 쉽게 무너뜨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3장의 마지막 절인 35절은 그런 의미에서 두고두고 새겨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오늘 성찬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명심하십시오.